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강독이 어느덧 16장이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이런 혼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안정된 그런 나라의 구조를 형성해 나갈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인본적 관점 속에 그 중심이 세워지게 되면은 항상 혼란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첫 모습과 달리 인본적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한 사람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정 시대의 세움의 일꾼으로 등장시키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의 혈통을 잠깐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혈통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딱 할 때에 물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으로 이어졌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12지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죠?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사시대에 한 인물이 딱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라합이 등장하죠, 그죠? 라합이 등장합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여러분 라합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등장 측면에서 이 라합을 조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이 언약의 성취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점들을 볼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면 여기 중심이 무엇이 됩니까? 이거는 혈통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혈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쓰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후손들이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기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은 구원이 어떤 상태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다도 확실하게 조명한 내용이 어디라고요? 라합의 이 장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라합의 이 장면.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이제 열리기 전에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보편성, 다시 말하면 혈통이 아니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보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조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여리고성에서 딱 비춰줘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라합이 누가 결혼합니까? 살몬과 결혼하죠. 살몬.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정탐꾼의 이름이 무엇이죠? 살몬이에요. 살몬. 자, 이 살몬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라합과 살몬. 예? 이 살몬, 라합과 살몬, 특히 이제 살몬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인물들이거든요. 이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 보아스는 또 대를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누구와 또 결혼하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오미 시어머니입니다. 야, 이거 절대 나올 뻔했네, 이거. 예, 시어머니 씨 2번 보낼 뻔했습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었죠, 그죠? 롯.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보아스와 롯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오늘 등장하는 오벳입니다. 오벳. 그리고 이 오벳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맞습니다. 이세. 그리고 이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명? 8명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속에 8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8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무엇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동.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으로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안에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이 모든 민족에 관한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인물에 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속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또 이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까? 오실 맞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이 속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의 시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다윗,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보는 다윗 어떻게 틀리는가? 우리가 안에 내용들을 통해서 16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우리가 이제 본문부터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이 화면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를 다 하면 막 끝나는데 본문을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런 구도적 측면에서 성경이 지금 조명해주고 있는 것 큰 테두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라합과 그 다음에 살몬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이제 조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라합을 통해서는 무엇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편적 구원적 측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구도적 측면을 성경을 좀 잘 구별해서 잘 보면은 성경 보는 눈이 확 넓어져요, 여러분들. 자, 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사울 사무엘이 그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아졌습니까? 야, 이가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막 그렇게 한눈에 볼 정도로 매우 신앙에도 겸손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인물도 출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형적 모양도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높이만큼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처음에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사울이 감동할 정도였죠. 그런데 사무엘이 감동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보는 그런 신앙의 관점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이 삭트면서 어느 순간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기름을 붓도록 하는 것은 그에게 권위와 그리고 그 권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무엇도 함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 속에 함께 주는 하나의 청지기적 부분에 대해서 주는 그런 역할들이죠.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권세와 권위적 측면에서 그에게 무언가를 권위를 이양하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 사명에 충실해야 될 자라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 자, 사울에게는 기름을 부을 때에 무엇이 어떤 도구가 사용됐습니까? 병이 사용됩니다. 병. 그런데 나중에 뒤에 이제 봅시다. 뒤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무엇이 사용됩니까? 맞습니다. 뿔이 사용됩니다. 뿔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권위도 나타내고 명예도 나타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강조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 뿔이라는 것은 권위와 명예와 함께 이 뿔이라는 것은 능력을 함께 부어줌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사울과 뭔가 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죠, 그죠? 벌써 첫 시작부터 좀 다른 관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위와 명예라는 기름 부음을 줄 때에 그에게 사명도 함께 줍니다. 그에게 무엇이 함께 부과되는 겁니까? 뿔이라는 것도 해서 능력을 함께 그 속에 부가적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부터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야, 저 사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봤을까요? 아니면은 저 사람 왕이 되기 너무 부족해 이래 봤을까요?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뿔입니다. 뿔. 사울은 어떻다고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정도는 괜찮아. 그죠? 인물도 출중하고 신체적 모습도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높이 먹고 많았으니까 탁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부분들 속에 중심이 세워지면 되는데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 나중에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기름 부을 자를 자기 앞으로 인도하라 그럴 때에 다윗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무엇이었습니까? 에이, 그 능력 없어요. 이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어떻게? 그렇죠. 기름을 뿔에 담아서 붓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과 사울과의 유사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유사하고 어떤 것들이 달랐을까요?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첫 출발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무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삶의 터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는 환경들을 통해서 무수한 것을 어릴 때부터 무수한 것들을 겪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거친 들판에서 자라면서 그에게 주변의 환경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말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곰도 사자도 때려잡으면서 그가 들판에서 양들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능력으로 그 곰을 때려잡을 수 있고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나요? 못 때려잡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유심히 관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또 목동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동 가운데서 빼내졌다. 일반적으로 목동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에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목동이라는 부분에서 목축업을 하는 목민족들을 굉장히 갈취하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자들은 정치, 군사적 부분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다윗,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동.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목동 속에서는 다윗의 걸출한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못 드러납니까? 하나도 드러날 거 없어요. 그죠? 하나도 드러날 거 없어요. 근데 사울은 그 목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자라죠. 그죠? 그러면서 이미 모든 교육들을 배우면서 자라죠. 빼어난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다윗은 안 그래요. 그냥 들판 속에서 그냥 던져진 상태에서 자라요. 그러한 다윗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한 인물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은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의 하세스부터 공주의 양자로 있을 때는 40년 동안 완전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인사건을 벌이고 난 뒤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40년 동안 어떻게 지냅니까? 목동으로서 숨어 지냅니다. 존재는 있다 없다?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안 알아줍니다.
다윗 세상에서 알아줬나요? 안 알아줍니다. 자기 가족 중에서도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목동,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존재적 측면에서 부각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물. 속된 말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뭔가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보고 썼습니까? 신앙 보고 썼습니다. 신앙 보고. 아무 조건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보고 씁니다. 오늘 보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을 때 무슨 도구가 사용됩니까? 그래서 뿔이 사용됩니다. 뿔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울과 다릅니다. 이 점이. 왕으로 세워지는 부분에서 이 점이 다른 겁니다. 좀 이렇게 구별해서 보니까 좀 재밌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다윗을 분석하고 사울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점들,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묻어 지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빼어난 자로 말하지 않지만은 내가 그들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내가 신앙 가운데 구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뺏은다는 겁니다. 하나님 뺏은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뺏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부족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죠. 환경에 대한 것들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빼냈으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1절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1절이 중요하니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설피하겠느냐. 너는 어디에다가 뿔에 기름을 채워. 어디에다가 뿔에 기름을 채워. 그러면 다윗은 그 세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적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어디 사람. 자, 첫 번째는 또 뿔을 가져가라 그랬죠, 그죠? 자,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는 무엇을 가져가라? 자, 기름 부을 넣은 것을 뿔을 사용하라는 거죠. 뿔은 무엇을? 권세, 명예, 권위 다 인정합니다, 그죠? 그 속에 무엇이 첨부되는 겁니까? 능력이 첨부되죠. 그러면은 다윗의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권위와 명예, 권세에다가 이 부분이 추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어디로 가라? 자, 장소 한번 보세요. 장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좀 보세요. 자, 어디를 가라? 그렇지,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 제가 장소가 두 군데라 그랬죠. 북쪽 베들레헴과 남쪽 베들레헴이 있다 그랬죠. 북쪽 베들레헴은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북쪽 베들레헴을 큰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쪽 베들레헴을 작은 베들레헴. 쉽게 말하면 이 베들레헴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에게 안 알려진 곳. 사람들이 천박하게 보는 곳. 사람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는 고관들이 날 수 없는 거죠. 무식쟁이들이 갈릴리에 쭉 내려앉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베들레헴 어떤 곳이라고요? 소외된 곳. 그곳에서 무슨 유명한 자가 나오냐 말이야. 그곳에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능력적인 측면에서 뿔을 갖다 부어야 될 자였고, 그리고 세상적 측면에서도 베들레헴 사람 촌떨기 그런 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을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살폈다는 거죠. 다 살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에 반듯하게 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갈 때 나이가 대체로 몇 살 때입니까? 14살, 15, 16, 17살 때 딱 만들어 간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15에서 17살 사이 때입니다. 이때가 다윗이 나이가 약 몇 살이라고요? 약 15세에서 17세. 요 사이에. 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라. 어디? 베들레헴.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 작은 베들레헴. 그곳에. 봅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나원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지명까지 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윗을 찾아가는데 그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고 이새가 누굽니까? 오벳이고 오벳이 누굽니까? 보아스와 룻입니다. 이래 계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2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자, 이제 뭔가 하면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 사울이 가자 그럴 때 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생명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사울에 딱 보니까 여기 잘못하다가 나를 해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같이 갔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내자를 썼죠. 그죠? 동상이몽. 동상이몽. 그것이 바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나타났던 그 모습은 바로 목숨에 대한 그런 위협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기름 부음을 가지고 기름 붓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왕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나를 가만두겠냐 말이에요. 뻔히 알고 있는데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왕을 세우는 측면에서 기름을 붓는 그 모습으로 가지 말고 화목제를 드리는 측면에서의 너의 모습을 비춰내라. 화목제는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런 속에 그가 이 하나의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주 업무를 사울에게 노출되지 않고 들키지 않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예물에 쓰임받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세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예물을 무엇으로 쓰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암송아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5대 제사가 있죠. 그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중에서 암컷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암컷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속제제라는 이런 것들은 암컷을 못 드립니다. 전부 다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물이 암송아지, 암컷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제사가 왕을 바꾼다든지 무슨 어떤 하나님께 사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고 이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딱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끌고 가라?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인데 무슨 제사? 그렇지. 화목제니까 사울이 자신의 신변을 해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화목제잖아. 화목제. 그죠?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나누고 화목을 이루고 이런 관계 속에서 드린 것이 화목제거든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그래서 이것은 위장은 아니지만은 화목제를 일단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사명에 대한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명에 대한 사역이 바로 뭔가 하면은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왕을 세우는 거. 2세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서 이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 세운다는 겁니다. 청지기. 그래서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웁니다. 권위와 권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무엇이 여기에 추가되는 겁니까?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사명이 주어지는 청지기.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왜 성읍 장로들이 떨었을까요? 사무엘이 누군가 다 알죠? 그러면 사무엘이 왔을 때는 심상치 않은 문제로 왔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왜 찾아왔을까? 짐녀들이 떨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떨며라는 것은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들은 짐작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럼 자신들이 뭔가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짐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원래 여러분 보시면은 그 소뚜껑 뭡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뭔가 모르게 이 사람들이 찜찜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들을 책망하러 오는 줄 알고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떤 자로 그들은 보았던 겁니까?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네셀 기억나십니까? 그죠? 블레셋 총정리해버린 거 기억나죠? 하나님의 임재함과 함께했던 선지자. 사사시대에 그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갔던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사무엘. 그들에게는 두려운 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떠는 이유가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떨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의 위치를 보고 떠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자, 이렇게 떨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 나는 평강을 위해서 왔노라. 이게 이제 화목제를 지낸다는 거죠. 화목제.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왜 이제 떨었는가? 두 가지 이유 아시겠죠? 첫 번째는 자신들의 상태를 보면서 떨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며 떨었고? 사무엘의 그렇죠, 지위, 위치를 보고 떨었고 라는 것입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무슨 제사? 화목제. 그래서 무슨 송아지 끌고 왔다? 맞습니다. 암송아지. 이거는 사울에게 보여줌이죠. 화목제를 드리러 간다라는. 암송아지 끌고 가면 누구든지 화목제 드리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때에 장로들은 청했습니까? 안 청했습니까? 장로들은 안 청했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화목제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제사, 공동식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화목제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화목제를 지내고 그리고 다시 한 부분들을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 사역이 일어납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여기서 그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죠.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시면은 그 집에 갑을 이어받을 자가 누굽니까? 장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새가 누구를 제일 먼저 보일까요? 엘리압이라는 장자를 보는 거죠. 엘리압이. 이게 이제 야사에 하면은 다른 이제 그 역사 기록을 야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야사에 하면은 이새가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빠집니다. 빠지는 것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병들어서 이렇게 사망했다든지 사고로 사망했던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새가 낳았던 다윗은 자신이 함께 했던 아내 중에서 뭐 제일 마음에 두지 않았던 아마 그 아내의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툭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야사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 이새가 볼 때는 자기의 그 모든 기업을 이어갈 자, 집안의 모든 중심에 세워질 자, 엘리압이잖아요. 그러면은 화목제를 지내면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에 이새가 제일 먼저 누굴 데려오겠습니까? 다윗을 데려올까요? 엘리압을 데려올까요? 엘리압. 첫 번째.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누구를 보한 겁니까? 맞습니다. 엘리압을 본 순간 바로 사울을 떠올린 겁니다. 야, 이거 사울과 모판이구나. 이거 여호와께 합한 자다. 여기서 중요한 아주 유명한 한 말씀이 등장하죠.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무엇으로 취한다? 그렇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취한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죠. 육 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더라. 여기서 사무엘의 판단은 단순히 바라보는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세히 살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세히 살필 때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선택했습니까?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 마치 사울과 같은 과거의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그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왕은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무엇입니까? 신앙이야, 신앙. 신앙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였을 때 나타나지만 외모 속에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시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 여기서 용모와 키는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사울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것은 사울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이제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것은 사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압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것은 사울을 떠올렸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엘리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에? 맞습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여기서 중심은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이 담겼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담겼다 그랬죠. 마음은 모든 것의 표현이죠. 우리의 신앙이 담긴 곳입니다. 이 중심. 그래서 여기 중심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지만은 여기서 인격은 단순한 어떤 사람의 인격, 눈에 보이는 모형의 인격, 이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 있는 신앙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 중심을 본다는 것은 신앙의 인격.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을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잘생기네, 저 사람 똑똑하네, 능력이 있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이미 다윗을 세울 때도 뿔로 세웠잖아요. 능력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신앙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여러분들요. 그 외엔 답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알까 모를까요? 뭐 어디서 까마귀 소리가 나나? 까마귀 소리가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야, 까마귀 그거 대단하더만요.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이제 길고양이들 먹으라고 여기에 밥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것도 아파트 틈 사이에. 근데 이 까마귀가 이 밥그릇 채를 다 들고 이 밥그릇 채를 다 들고 막 따라라게 날아가가지고 저 전봇대 꼭대기 위에다가 밥그릇을 딱 놔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대적이 있나 없나 다 살피고, 와,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와, 새들이 진짜 똑똑하다 저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쪼사 먹잖아요. 현장에서. 안 쪼사 먹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밥그릇 채로 가지고 밥그릇 채로 가져왔고 자기만 딱 앉을 수 있는 그 전봇대에다 딱 올려놔놓고 적들이 어느 하나 딱 이유 살피는 거예요. 야, 그래 똑똑하다. 야, 내보다 낫다 이거. 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까마귀 소리가 나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본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자, 봅시다. 몇 절이죠? 7절, 8절,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게 유한성이 가진 한계예요, 여러분들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인격인데 신앙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비나답을 부르죠, 그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왔는데, 앞에 데려왔는데 엘리압을 데려왔어요.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새가 두 번째는 누굴 데려옵니까? 아비나답을 데려온 거, 아비나답을. 야, 이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자, 아비나답을 데려올 때는 아비나답도 엘리압의 못지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의 뉘앙스는 별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
이렇게 이새가 그의 아들 몇 명을, 그렇지, 이렇게 7을 데려왔는데 마지막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 데려옵니다. 왜 안 데려올까요? 맞습니다. 자신이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무슨 병에 기름이 부어졌다? 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딱 준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그죠?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 하면 다 아십니다. 우리를 빼냈을 때는 그 모든 부분을 채워서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부여잡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아,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아니에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 일들을 감당키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자세는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어떤 사람을 쓰지 마시고 오히려 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옵소서 이렇게 하니까요. 나중에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여, 비록 제가 부족함은 있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오니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나이다. 이야, 주님 기뻐했으면 가자마. 됐다마, 가자마. 결판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응이 별로 없네. 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뉘앙스 어떤 겁니까? 이 뉘앙스는 별로 기대할 것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킨다는 것은 겨우 양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겨우 이 정도밖에 역할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기름을 부음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는 거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 화목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이새는 자기 집안에 화목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화목잔치가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할 수 없이 데려온 거예요. 12절.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자, 이게 이새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목동으로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영의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나 저인데 영의 광채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사무엘이십니다. 아, 이거 참 이 광신주의자들 만드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네. 12절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빛이 붉다는 것은 이 아이라는 것입니다. 붉다라는 것은 지금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약 15세에서 17세 정도 사이. 그 청소년이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빛이 붉다는 것은 어린 티가 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고요? 약 15세에서 17세, 15세, 17세. 그 다음에 보면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내면의 모습. 자, 하나는 다윗의 나이를 말하고 있다면은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내면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신앙 인격. 그 신앙 인격이 어떻습니까?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더라. 빛나고 아름답더라.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은 흠결이 없는 것,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써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우리가 왜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못된 사람하고 진실한 사람하고 뭐 보면 대부분 알 수 있다고요? 맞아요. 눈아이라 그러지 말고 눈동자. 눈동자를 보면은 야, 저 사람 참 순하게 생겼네. 눈동자를 보면 야, 저 사람 참 범죄자 같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이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앙의 인격의 순수함. 그러니까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어떤 상태였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요령꾼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신앙. 이 신앙 속에 그가 목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오늘 안 그래도 제가 화장 잘했습니다. 이래서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인격.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일어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무슨 병?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때 나이가 15세에서 17세입니다. 특히 이제 그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죠, 그죠? 기름 부음을 3번 받을 때에 그의 나이가 보면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사이였고, 두 번째가 나이가 30세였고, 세 번째 기름 받았을 때가 38살 때입니다. 자, 이때가 보면은 베들레헴이었고, 그죠? 베들레헴이었고, 그 다음에 이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 있는 장로들에 의해서 그가 기름부음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38이 됐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죠, 그죠? 이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아둘람에서 7년 있었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약 7년 반을 있었죠, 그죠? 헤브론에서 약 7년 반을 있으면서 기름부음을 받게 됐던 이때 38의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가 기름부음을 받을 때 그가 왕으로 세워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으로서의 3번의 기름부음을 받은 유일한 사람 다윗입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이제 라마로 간 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이제 기본 라마나요시죠, 그죠? 라마나요스에서 생도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그 사역을 전력을 하기 위해서 라마로 가는 겁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악령, 자 여러분 보시면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심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서도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귀에게 그 권세를 빼앗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이 상황 속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한 도구로 사실은 악한 것들도 사용하죠. 왜냐하면 정한 짐승을 더욱더 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사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마귀의 전적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했기 때문이죠. 일부. 그래서 그것을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다. 자, 이렇게 봐라. 그랬죠. 그죠?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서 하나님께서 악령들을 섰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그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신이 주는 두려움, 그 근본 원인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나타나게 함인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이 악령이 번뇌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허용했을까요? 마귀가 이기기 때문에? 아니죠. 잠정적, 허용적 작정,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악령이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함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도록 했을까요? 수금이 어떤 도구로 쓰임 받았을까요? 대체로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수금, 비파 이런 부분들은 예배 속에서 등장하죠. 그죠? 특히 이제 수금의 기능은 뭔가 하면은 기쁨과 그리고 육신에 대한 휴식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쁨과 두 번째는 육신에 대해서 무엇을 준다? 휴식을 주는 하나의 기능을 가진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수금입니다. 수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수금 타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죠. 다윗에게. 이제는 그런 다윗을 누가 지금 찾게 만드는 겁니까? 사울이 찾게 만들어요. 사울이 특히 보면은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는데 사울에게 갔을 때 이때의 나이가 약 한 이제 17세 정도 돼요.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16세, 17세 정도 됐던 그때 나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도 17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속에 보면은 골리앗이 대결하고 난 뒤에 다윗을 불러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마치 생판 처음 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세계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은 이미 수금 타는 내용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자신을 만났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는 보다 더 이 아이가 어디 출신인지 세부적으로 내게 좀 이야기해라 이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악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사울로 하여금 사울이 필요하여서 부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악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서. 그래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신을 통해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짐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버리짐을 받아서 있는 그에게 악신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게 만드는 겁니까? 다윗을 부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서 다윗의 세움을 위하여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 속에서 이 악신이 도구로 지금 사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저. 이제 다윗이 왕국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수금을 탈 줄 알고 무엇도 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선자라. 여기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선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쪽에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악신은 영적 문제죠. 그러면 수금을 타면서 이런 영적 문제 속에서 그 영에 대한 부분들을 물리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내면을 더욱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순수함이 담겨야 돼요. 신앙의 순수함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하더라.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제 신분이 급상승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윗에 대한 특강을 할 때도 이제 이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가 이제 신분이 이제 급상승되어서 갈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속에 다윗은 쓰임 받습니다.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씻겨 사울에게 보내니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의 신분적 측면에서 왕을 섬기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잘 봐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20절,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가 굉장히 다윗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큼 순수했는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큼 영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아주 그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영적 깊은 고를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터가 어디였습니까? 목동할 때였습니다. 목동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삶이 험난해지고 힘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터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항상 하나님 향한 신앙의 순수를 키워내고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삶들이 함께 어우러진 속에 우리의 영의 골은 깊어져요, 여러분들요. 이런 속에 다윗은 어떤 자였는가? 순종과 섬김의 그 신앙의 인품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가 수금 타는 자입니다. 수금 타는 자에서 한 번 더 신분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수금 타는 것은 왕의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왕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를 신뢰를 했다는 거죠. 아주 순수하고 진솔하다는 거.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는가 하면은 왕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 때는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장군 또는 왕을 동반하여서 그 무기를 운반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냥 맨손으로 갑니다. 무기를 짊어지고 가면은 지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터에 갔을 때는 힘 다 빠져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그 무기를 들고 간 종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무기를 가져갑니다. 큰 창, 뭐 짧은 창, 긴 칼, 뭐 짧은 칼, 뭐 활, 뭐 이런 거 다 들고 가거든요. 그것을 가져가는 종들이 있는데 왕은 그런 부분에서 갑옷은 입지만은 무기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왕을 이상하게 딱 보고 그 무기 든 종이 창을 들고 왕을 찔러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기든 왕의 무기를 든 종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요. 가장 왕이 신뢰한 자들입니다. 전쟁터인데. 술 맡은 자, 떡 굽는 관원장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역할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그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동사 속에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떠나더라, 떠나더라. 자, 이 떠나더라가 누구에게도 쓰임 받았습니까? 자, 떠나더라가 첫 번째 사울에게 쓰임 받았고 두 번째 이제 다윗의 손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떠났더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다윗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울, 죄송합니다. 떠나더라라는 부분들은 사울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그가 인본적 신앙 속에 세워진 속에 하나님이 다 사울을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탐해 사울에게 악령이 떠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속을 통해서 지금 떠났더라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를 만들어가는 그런 속에 하나님부터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과 힘든 여건이 있습니까? 그 환경과 여건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환경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눈은 빼어나고 그의 얼굴은 아름답더라. 주께서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면서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무엘서 말씀, 다윗이 목동으로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빼냄을 받을 때에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이 그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신앙 가운데 놓여 있는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 속에 놓여 있는 다윗을 빼내는 순간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경들이 때로는 목동 시절과 같이 험난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우리의 괴로움이 시간과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신앙으로 만들어가라는 한 과정으로 두신 것이오니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속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빼낸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삶과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힘있게 쓰임받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